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순교자의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유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우찌 보면 있는 것 같고 우찌 하면 없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이 보혜사 성령 꼭 받아야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호미 하나 잡고, 맨 땅을 받은 손이 호미 하나 잡혀주고, 이 호미가 나중에 기도하면 삽으로 밝히고, 이 삽이 나중에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하는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친히 증거해 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값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누구든지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율법에 의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시대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에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을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러시고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곡을 하고 있을 그때에 출애굽기 13장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가는 진퇴양난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구원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불, 구름, 그들 인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는 그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므로 물세례 받은 사람과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이래로 행한 적이 없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애굽 온 땅에 행하심으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합니다. 그때 그들이 정말 그 두려운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홍해 길을 건넜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군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또 장자의 죽음 예고를 비롯해서 불구름 기둥 인도하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모세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기를 강야로 가자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따라가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날강신, 하피라는 날강신 우리 하나님 물로 만들었다가 피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섬기는 강명한 신, 태양신을 우리 하나님 강명으로 한쪽은 강명을 만들고 흑암으로 만들어버리고, 야, 장자를 지켜준다는 이시스 신, 장자를 지켜줘? 이시스 신이 장자를 지켜줘? 우리 하나님의 장자라는 장자는 싸그리 없이 해버렸습니다.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을 다스리는 모든 신에게 벌을 하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어떤 돌은 신상으로 쓰이고 어떤 돌은 건축하는 데 쓰이고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신을 조각하는 신상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음식을 만드는 뿔 떼는 데 쓰이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어떤 두려운 홍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리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책에 기록되지 않냐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적들을 행하였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믿을 때 그들이 고백하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백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라. 자,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 대답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대답에 예수님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야,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등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하셔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지 헬육이 아니다. 네 뜻으로 육신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사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 네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네 육신의 힘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고백에 기뻐하시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왜 유익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에 그 보혜사 성령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군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한 사건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자 참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통하여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고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 보혜사 성령이 친히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입힌 그 은혜처럼 우리에도 그 은혜로 즉 성령이 임하였을 때 친히 증거하는 이런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고백하라 하고 이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언제 고백했는지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교회를 와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참으로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일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일까? 정말 나는 거듭났을까?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자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이런지 저런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거듭난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고 하는 이런 망설임이 아니 이런 의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면 이 성령이 임하였어.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이 일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즉 체험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허락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처음 사랑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우리의 고백은 사람이 쉽게 사거나 우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성령.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친히 진리의 성령 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증거해 주시는.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르쳐서 고백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쳐서 고백하게 한 사람들은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 잠시 떠나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게 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음에도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거나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집에 모였던 일각 가까운 친척들, 아직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같이 그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고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물 세례 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가져가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안 가져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가서 대학교 졸업했다면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러면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는 그냥 줘도 된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거듭난 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가 받는 이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이 아야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를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은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하고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따라감으로 만사가 형통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